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구하고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시오.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관주를 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일종의 관습법 같은 것이 자리 잡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식의 관념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들 자신의 편리한 방식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원수를 갚지 말라 보다 더 강한 개념입니다. 더 진도가 나간 것이죠. 원수는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박해자에게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박해자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것을 정말로 실천해 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의무와도 같은 규범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를 제대로 다하는 것, 규범을 지키는 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재해석하고 손을 대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경기를 일으킬 만한 일입니다. 그냥 율법에 쓰여져 있으면 그걸 이야기하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면 될 텐데 율법에도 쓰여져 있지 않은 말을 굳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기에 딱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성육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으려 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들을 거침없이 하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매 순간 하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해석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손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댈 수 없고 우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손대고 우리가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시는 것은 그것을 시대 초월적인 개념으로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를 향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한다. 그것이 곧 구원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46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또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은 남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더 인간미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참 훌륭한데 자식은 참 볼상사납네.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질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제대로 사랑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냥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가르쳐지지도 않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이걸 하려니까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끼리도 이 얘기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버지를 따르는 자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가르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지 어려운 숙제를 주시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잘 묵상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가르침들 중에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든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오늘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일을 참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당연하게 자리 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